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을 나라 사랑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의 아픔과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상처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요.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3년간의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얻었습니다. 그 인명피해가 남한만 200만 명, 그리고 북한이 250만 명, 전쟁 고아가 53만 명, 그리고 전쟁 과부가 35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의 80%가 파괴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불에 타거나 파괴된 교회가 220곳, 그리고 학살된 목회자가 535명이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220곳이 파괴됐고, 그리고 500명 이상의 목회자가 학살이 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피해와 그런 어떤 손실들이 있었고, 이산가족 어떤 이런 것들까지 하면 한 집에 피해 안 받은 집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70년이 지나오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한국국방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올해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이 33발이라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발을 쏘기 위하여서 그 재료비, 인건비, 기타 비용을 합치면 약 5천억에서 8천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5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비용은 우리가 그냥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지만 2,500만 명 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전부 다 투여할 수 있는 비용이고, 그리고 1년치 식량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다 바다에다가 하늘에다가 쏘아버린 이 북한의 정권을 생각하면 북한의 이 주민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도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멀리 쏠 수 있고, 정확히 쏠 수 있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쏠 수 있다는 것을, 전쟁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북한 주민을 먹이거나 백신을 맞히거나 또 아니면 더 삶을 좋게 만들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쓰지 아니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일에, 핵을 준비하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전 세계가 위험에 떨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6.25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비슷한 두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형을 보면 이렇게 북쪽에 북한이 있고 아래쪽에 또 우리가 이렇게 남한이 있는 이렇게 반도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이 이스라엘도 지형이 우리나라랑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죠. 위에서 아래로 바다에 붙어있는 땅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꼭 위치적으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칭하는 나라로 이렇게 이스라엘도 나눠져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비슷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외세의 침입을 무지무지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또 이스라엘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우리랑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 안에서 싸움이 있었던 거죠. 비극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도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거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도 바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싸움,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비슷하구나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고 전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 여기서 이 첩은 여러분 무슨 가정의 문제를 지금 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첩을 둬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첩을 이 레위인이 맞이를 했는데 이 첩을 뭐 맞이했다고 다 문제가 생깁니까? 잘 사는 분들도 많고 건강한 가족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아내를 대하는 레위인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첩하고 레위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어느 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갈까요?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남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친정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정으로 갔는데 이 레위가 찾아갑니다. 이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으러 가서 안 온다고 하는 거를 막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오는 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사는 그 동네에서 유숙을 하다가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가 이 레위를 막 나오라고 막 하니까 레위가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내보냈느냐? 그 아내 첩을 대신 내보낸 겁니다. 그 밤에. 그래서 밤새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새벽에 대문 앞에 와서 이 아내가 죽어요. 그 머물고 있는 집 대문 앞에 와서 죽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이 레위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화가 나겠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12지파에다가 쫙 알립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서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그 12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치자.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자. 이 나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어디에 모였느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미스바에 많이 모입니다. 미스바에. 거기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없애자 이거예요. 아예 없애버리자. 이번 기회에 베냐민 지파를 뿌리를 뽑자. 47절 뒤에 가면 47절 있는데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성경도 입으로 읽으시네요. 네, 화음 안 맞춰도 됩니다.
성경 읽으실 때는 같이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왜 도망을 해요? 막 쳤죠. 이 11지파가 막 쳤어요. 그랬더니 막 싸우고 견디고 하다가 나중에는 도망을 쳐서 어디에 갔느냐? 림몬 바위 위에 이르렀다. 몇 명이요? 600명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600명이 거기 림몬 바위 위에, 다시 말해서 요새와 같은 그곳에 딱 모여갖고 넉 달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버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도간의 든지예요. 이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다려도 굶어 죽을 것이고 쳐들어가면 더 빨리 뭐 이길 거고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하게 됐구나.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속은 시원한데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면 이제 문제거리는 해결되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예요. 12지파로 구성됐는데 이 12지파가 11지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그런데 한 지파가 없어지면 11지파가 되면 그 민족은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 지파의식, 이게 뿌리에 뿌리, 이스라엘 민족에. 그런데 한 지파가 없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없어진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없애는 건 좋은데 우리 민족이 이제는 멸절당하겠다. 이제 우리 민족이 사라지겠다. 이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저 베냐민 사람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안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 저 남자들만 600명 남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베냐민 지파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베냐민 지파가 빨리 번성할 수 있도록, 빨리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자고 해놓고 그 베냐민 지파를 육성을 시키면 모순에 빠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절기 때마다 제사 지내러 올라가는 여인들이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에 그 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제사를 지내러 막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다가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귀뜸을 하느냐? 너희들이 업어가도,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을 업어가도 우리는 모른 체 할 거다. 우리는 관여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절기 때 여인들이 올라갈 거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몰래 가갖고 보쌈을 해가도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진짜 절기 때 이 베냐민 이 남자들이 가서 그 올라가는 여인들을 업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11지파는 책임이 없고 베냐민 지파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깨지지 않습니다.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한 레위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갈등이 베냐민 지파의 갈등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싸움이 되어지고 꼭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 절기에 올라가는 여인들을 또 데리고 가고 하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그냥 일어나게 된 거죠.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되어졌습니다. 동족끼리 목숨을 걸고 싸우고 또 자기네끼리 지켜준다고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는 것도 어기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디 먼 데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동족끼리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고통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비슷한 나라다, 비슷한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레위가 아내하고의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결국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죽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가 나가야 될 자리에 아내를 내보낸 거예요. 불량배한테 아내를 내보내야 될 자리가 자기가 나가도 안 될 텐데 자기가 나가야 될 자리에 아내를 내보내서 아내가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 누구 책임이에요? 레위의 책임이에요. 그 아내의 죽음을 또 12지파에게 그거를 일일이 다 알리잖아요. 그래갖고 12지파가 막 흥분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레위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 위기에 이제 처하지 않습니까? 또 베냐민 지파를 지키려고 또 편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 레위인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아내가 죽은 것도, 베냐민 지파가 만행을 저지른 것도,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려고 한 것도, 또 이것들을 무마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책임감의 결여다. 가정이든 교회든 또 나라든 여러분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뭐 어떤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사기 오늘 말씀 6절, 20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이 레위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아내의 죽은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눕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할 때 웬만하면 좀 자세히 설명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또 너무나도 이게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요. 그거를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일이 있는가? 마치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 레위가 뭐라 그래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요, 책임감이 결여된 공동체나 이런 곳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을 가진 공동체는요,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꾸 누구한테 떠넘기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누가 실수한 거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부 내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여러 기관들이 있고 여러 성도들이 있고 여러 모임과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불편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저는 전부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없지만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성도끼리 불편하다고 하면 그거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처리에 문제가 있다? 그거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당회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또 우리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으면요, 큰 문제가 발생해도 여러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책임이 결여가 되어 있으면 오늘 보세요.
지금 이 레위하고 이 아내하고의 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민족의 문제가 된단 말이죠. 책임이 없으면 이렇게 큰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의 그 사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사위들이 이렇게 얘기해. 농담으로 여겼다. 야, 이거 무너진대. 하나님이 이거 멸망한대. 그랬더니 뭐라고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아, 그래요? 아, 우리라도 빨리 바로 서야 되겠네요. 우리라도 빨리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책임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담으로 여겼대. 농담으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요.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지금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요, 이 아벨을 어떻게 하다가 죽였어요. 제가 이 동생을 죽였어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이거 말 꺼내지도 못하게 지금 딱 입을 막는 말 아니에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며칠 있으면 6.25 전쟁 72주년인데 다 자기 책임이 없대. 정치인들도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고, 다 책임을 안 진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힘쓴 게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만이 자기 나라를 완전히 멸절하려고 할 때 에스더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뭐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 세 번째로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레위의 문제는 우리가 다 살폈어요. 레위가 얼마나 책임감이 없고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살폈어요. 그런데 레위가 책임감이 없는 행동을 했더라도 12지파는 뭐하냐 말이에요. 12지파는 지금 어떻게 했느냐. 정신을 차리고 판단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레위가 막 흥분해서 그렇게 했다고, 야, 그래, 다 베냐민 지파 다 없애자 그리고서 가는 게 그게 잘했냔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일은 왜 일어났고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그걸 지혜롭게 해야지 나라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감정에 이끌려서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저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하자. 여러분,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그 성을 치려고 모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면 우리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혼란하지 않죠. 언제는 이랬다 그러고 언제는 저랬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언제는 이게 옳다 그러고 언제는 이게 옳다 그러면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에 정확하게 하고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감정에 의하여서나 어떤 상황에 의하여서 일처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걸 수습하려고 보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이삭이 눈이 흐려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구분을 못할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현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거의 키도 비슷하고 뭐 체격도 비슷하고 그저 생김새도 거의 비슷하겠죠. 그런데 뭐 남들은 몰라도 가족들은 알고 아버지는 알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눈이 흐려지니까 동생인지 형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은 6학년이고 동생은 3학년이고 이러면은 그거 구분하지요. 그런데 쌍둥이는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에서는 털이 많았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뭐 그거에 비해서 덜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에서는요 털복숭이인 줄 알았어요. 뭐 곰처럼 털이 그냥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주 그냥 매끈매끈한 뭐 차돌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곱하고 에서하고 거의 비슷해요. 뭘로 조금 구별을 하느냐? 이렇게 만져봤을 때 에서가 약간 털이 좀 더 있고 야곱이 약간 털이 좀 덜 있는, 그거는 부모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라 이거예요. 무슨 에서는 막 여기가 막 뭐 양털같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야곱은 맨들맨들. 여러분 그거 누가 구분 못합니까? 그건 지나가는 사람도 다 구분하죠. 그게 아니라 얼핏 봤을 때 거의 구분을 못하는 그 정도죠. 저희 그 외할머니가 96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손조들이 쭉 모여서 이제 인사를 가잖아요. 명절 때고 이렇게 인사를 가요. 그러면 계속 물어보세요. 네가 혁일이냐? 네가 혁일이냐? 네가 연하냐? 왜요? 아니 우리가 뭐 당연히 뭐 형하고 저하고 뭐 누나하고 저하고 뭐 다 구분이 가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흐려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혁길이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요만했던 봤는데 형은 이만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형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형하고 똑같이 생각이 드는 거죠. 비슷하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약간 흐려지면 구분이 잘 안 가는 건데 이 이삭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따로따로 해줬잖아요.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니까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너 아까 왔다 갔는데 왜 또 들어왔느냐? 그럼 아까 들어온 건 누구냐? 보니까 야곱이 속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야곱하고 에서는 원수가 돼갖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야곱하고 에서가 원수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판단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민족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72편 1절에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왕도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역대 왕들, 역대 지도자들, 앞으로의 지도자들도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 그래서 결정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혼동되지 아니하고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한국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 냉철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되고 또 우리 학교 출신이라고 되고 또 나하고 같은 어떤 이념을 가졌다고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라가 움직여지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냉철해야죠. 냉철해야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민족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만 계속 제기를 하면 그럼 민족은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나라는 어떻게 사느냐. 지금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금 12지파가 모여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막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 없어지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여러분, 하나님이 했어요? 자기들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공부 안 하고 시험 봐갖고 시험 성적이 나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내 성적이 이렇게 나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내 몸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돌보지 않은 거고 내가 열심히 안 한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갔다가 안 갔다가 일찍 갔다 늦게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잘렸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잘리게 하셨나이까? 내가 성실했으면 안 잘리죠. 내가 열심히 했으면 안 잘리죠. 지금 이들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모순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이것을 놓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물론 시작은 원망같이 기도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자신들이 책임감 없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생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수록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책임을 회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 솔로몬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살다가 넘어질 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끄러질 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저는 목사로서요, 뉴스를 듣다가 보면 어느 고속도로에서 어느 화물차가 크게 사고 나서 사망했다 그러더라 막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 화물차 운전하신 분이 생각이 나요. 네. 어느 지역에 어느 공장에서 큰 불이 났더라 그러면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쪽 지역에서 또 근무하시는 분은 없는가? 이게 생각이 나요. 어떤 아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뺑소니 차에 의해서 죽었더라 이런 얘기하면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학교 앞에서 이런 일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넘어질 일이 너무나 많고 미끄러질 뻔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아이고 살았다, 다행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엎드려질 일이 많고 미끄러질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 걸음을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뭐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여러분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도자가 잘해서 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누구 하나 뛰어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지금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어요. 6.25 전쟁 때 낙동강 하류까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밀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위에 저건 빨간당 파란당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북한이 다 밀고 내려와서 저 낙동강 전선까지 온 거고 우리나라가 밀려가지고 지금 이 낙동강 밑으로 부산 이렇게 지금 결집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저 디테일한 사진을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 저기 이렇게 경계선에 북한 몇 사단, 북한 몇 사단, 북한 몇 사단이 다 포진해 되어져 있는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금방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뭐 무기를 더 가져올 수도 없어요. 뭘 할 수도 없어요. 저기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교회가 없어지기는 해도 교회가 생기지는 않겠죠?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50년서부터 53년도에 생겨난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오래된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연역을. 그러면 50년에서 53년도에 생겨난 교회가 있어요. 전쟁통에 생겼어요. 교회가. 왜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교회들이 무지 많고 저 낙동강 하류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허리를 치고 들어오는 이러한 엄청난 작전을 펼쳐서 했는데, 여러분 이 상륙작전을 한다고 다 이기느냐? 다 이게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상륙작전을 이렇게 시도한 게 400번이래. 400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간을 치고 들어가갖고 한 상륙작전이 400번. 그런데 400번 중에 몇 번이 성공했느냐? 90% 이상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은 그 중에서 성공한 사례.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힘으로 우리가 되겠냔 말이에요. 뭐 메가더 장군이 뭐 뛰어나서 그렇게 됐겠어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실패했다고 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건 성공했어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70년 전에도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에 난민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치면서 사는 이 난민이 얼마 전에 뉴스에 1억 명을 돌파했대요. 1억 명. 저 시리아 난민, 뭐 수단 난민 해가지고 난민이 1억 명. 근데 1억 명 이러면 우리는 체감이 안 되잖아요. 얼마인지 잘 와닿지 않잖아요. 지구 전체 인구의 80명 중에 1명이 난민이라는 거예요. 엄청 많죠? 80명 중에 한 명이 난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천만 중에 1명도 없어요. 난민이. 특별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80명 뭐 아니면 더 이상 모였는데 그럼 여기에 난민이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를 따져도 난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특별한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난민으로 사는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견디고 있지만, 예, 우리를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집,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있는 거. 그들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도망쳐야 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어느 나라보다도 위험한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안하게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걸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